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앞에, 성도인 우리 앞에 영적인 전투가 있다, 영적인 싸움이 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대상은 마귀와 그의 무리들이다 하는 거 좀 생각해 보았죠, 그죠?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적인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조차도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여기고 있다. 어떤 경우는 이 주제를 너무 과장해서 성경이 말하는 부분을 넘어서면서 이 주제를 다루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참 위험하다. 참 위험하다. 그죠?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교훈을 잘 분별하면서 보아야 한다 하는 걸 생각해 보았죠. 오늘은 마귀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죠? 마귀의 기원은 뭔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주된 전술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본문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마귀의 기원, 마귀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먼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성경은 마귀의 기원을 소상하게 말하지 않아요. 마귀는 어디로부터 왔다 이렇게 소상하게 말하지 않고 마귀의 존재를 분명하게 말하지만 기원이 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 분명하게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사람과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이라고 불리는 영적인 존재들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사람과 만물의 창조 전에 영적인 존재들인 천사들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은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지만 천사들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 창조 전에 영물인 영적인 존재들인 천사들의 창조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추론하는데 저는 아주 정당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영적인 존재들이 창조되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과 신약에 보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 이름이 나오죠, 그죠?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나와요. 아마 우리가 추론하기에는 그 미가엘이나 가브리엘 같은 천사들은 그냥 천사 중에 한 무리가 아니라 대표적인 아마 우두머리격에 속하는 천사가 아닐까 우리는 추론해요. 그것처럼 마귀도 미가엘이나 가브리엘 같은 아주 출중한 천사의 우두머리 중에 한 존재가 마귀가 아니었을까 우리가 추론해요. 미가엘처럼 가브리엘처럼 마귀도 상당히 우두머리격의 한 천사가 마귀였을 것이다. 우린 그렇게 추론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과 관계해서 본문을 하나만 더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사실은 에베소서 6장은 잠시만 볼 테니까요, 다른 본문 한 번만 찾아보십시오. 이사야서 14장이에요. 이사야서 14장. 제가 오늘 줌으로 여러분들을 보니까 부부가 같이 보시는 분이 계신데 이사야서 14장, 한 분은 이사야서 14장을 찾아 놓으시고 한 분은 요한계시록 12장 8절과 9절 이 두 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외에도 에스겔서 28장 이런 본문들이 대표적인 마귀의 기원을 보여준다라고 교부들부터 시작해서 중세교회까지 주로 많이 사용했던 본문들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인 본문이 이사야 14장과 요한계시록 12장이기 때문에 이 두 본문만 한번 잠시 보려고 해요. 이사야서 14장 한번 보십시오.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여러분, 여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할 때 요 계명성이라는 요 말을 모닝스타, 영어로 모닝스타라고도 불렀는데 이 계명성이라는 단어를 라틴어
라틴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룩스, 빛을 가리키는 룩스, 그 다음에 페레, 말하자면 가져오다, 빛을 가져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룩스, 페레를 합쳐서 루시퍼라고 불렀어요. 해석했어요. 루시퍼.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라틴어 성경과 중세까지 사람들이 즐겨 썼던 이 라틴어 성경과 그 킹 제임스 버전,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인데 어떤 부분들은 조금 조심스럽지만 전체적으로 참 좋은 번역 중에 하나인데, 그 킹 제임스 버전에는 요 루시퍼를 대문자 L을 썼어요. 그래서 인격을 가르치는 인칭 대명사로 이 본문을 해석해서 루시퍼가 마귀가 되었다, 이렇게 중세 교회까지는 대부분 그렇게 이 본문을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존 켈빈이 그리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하는 것은 전체 오늘 본문 이사야 14장의 본문의 흐름으로 볼 때 바벨론 왕을 지칭하는 것이지 루시퍼라는 마귀의 타락을 보여주는 본문으로 볼 수 없다 해서, 사실은 종교개혁을 지나면서부터는 이 본문을 마귀의 타락의 기원을 보여주는, 마귀의 기원을 보여주는 본문으로 쓰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특별히 시편을 해석할 때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다윗의 기도지만 우리는 그 기도 안에 어떤 내용들은 예수님과 연결하여 해석하지 않습니까? 혹은 모든 시편을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시편은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처럼, 또 선지서에 보면 어떤 선지서의 내용은 선지자가 살던 그 시대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시대의 내용을 넘어서서 예수의 오심과 심지어 예수의 재림까지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은 바벨론의 왕에 대한 해석임에 틀림없지만 중세교회까지는 이 본문에 근거하여 마귀의 타락을 보여주는 본문이다 하고 이 본문을 해석했는데, 오늘 종교개혁 이후에 저희들 같은 사람들은 마귀의 기운을 보여준다 이렇게 본문을 해석하지는 않지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마귀의 속성들이 잘 드러나 보여요. 그런 면에서 중세교회까지는 이 본문을 마귀의 기원을 보여주는 본문으로 해석했고, 오늘 우리는 마귀의 기원을 해석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마귀의 속성이 잘 묻어나는 본문이므로 한번 여러분 참조를 한번 해보십시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하늘 높은 곳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혹시 부부가 같이 있어서 펴놓은 분들은 한번 보십시오. 그 12장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더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도 이 이사야 14장도 그렇고 요한계시록 12장도 그렇고 마귀가 내어 쫓기는, 그죠? 이 이사야 14장은 바벨론 왕인데도 거의 비슷한 내용들을 약간 갖고 있어서 중세까지는 이 마귀의 기운으로 해석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계신 하늘에서 내어 쫓겼어요. 그죠? 오늘 계시록 12장은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게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는 자가 온 천하를 꿰는 자가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쫓겼다 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죠? 본문도 하늘에서부터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죠. 왜 그랬습니까? 13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마귀의 기원이라고 해석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마귀의 어떤 속성들을 잘 보여주는 본문으로 우리가 해석하기는 가능할 거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 오늘 이 바벨론 임금이 마귀처럼 참 어리석은 4가지 자랑을 합니다. 그죠? 첫 번째, 13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높은 자리에 앉겠다, 이렇게 말했죠. 두 번째로,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여러분, 북극 지폐, 이것은 일반적으로 신들의 회집이다, 이렇게 당시 문화는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신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높은 산 위에 자기가 앉겠다. 무슨 말입니까? 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겠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하늘의 제일 높은 데까지 올라가서 네 번째,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여러분,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구지요?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처럼 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마귀의 기원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마귀, 정말 우리를 대적하고 싸우는 마귀의 속성과 품성을 잘 보여주는 본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사용할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거나 성경이 상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귀의 기원이 어떻다, 이렇게 대놓고 말할 수는 없지만 틀림없는 것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자기에게로 가로채려고 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내침을 받아 땅으로 내어 쫓겼다. 우리는 그렇게 본문들을 근거해서 이 마귀와 그의 무리들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요. 성경은 충분한 정도로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기원에서부터 충분한 정도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했지만,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갔는데 마귀론하고 가르치면 다른 말 많이 하지 말고 그냥 몰래 나와서 우리 교회로 다시 와야 된다, 그렇게 말했죠. 마귀론하고 말할 만큼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마귀가 존재하고 영적인 존재이고 타락한 존재이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다가 타락한 존재이고, 그가 타락한 상태에서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의 무리들을 끌고 같이 이 땅에 내어 쫓겼다. 이렇게 성경은 그 정도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가 제일 하고 싶어 하는 일이 뭡니까? 마귀의 주된 공격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사람을 어그러뜨려서 사람에게 죄를 짓고 넘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사람의 삶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하고 싶어하는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창조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책임 있는 자리에 사람을 세웠잖아요. 사람이 타락하고 어그러지면 창조 질서가 깨뜨려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움들이 왜곡되기 때문에 마귀의 가장 주된 공격 중에 하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과 제가 마귀의 가장 주된 공격의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은 사람처럼 이 땅을 사는 것을 마귀는 정말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사랑이 가득 담긴 순종을 드리는 것은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담아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과 저를 방해하는데, 대표적인 전략이 뭡니까? 마귀가 여러분과 저를 넘어뜨리고 믿는 자처럼 못 살게 만들고 싶어하는 가장 대표적인 전략을 오늘 본문 이사야서 6장은 뭐라고 말해놨습니까?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이사야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러분, 여기 간궤, 마귀가 쓰는 주된 전법이 뭐냐면 간궤입니다. 간궤. 여러분이 간궤는 말하자면 속이는 의도를 가지고서 교묘하게 계획을 세운 것, 그것이 간궤죠. 속임과 교묘한 계획, 그 두 가지가 붙어 있는 게 간궤입니다.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잖아요. 우리가 원수를 알아야만 원수와 싸워서 제대로 이기게 되는데, 원수가 여러분과 저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전법이 뭐냐면 간궤예요. 간궤. 속임수를 사용해서 여러분을 교묘하게 넘어뜨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과 저에게 거의 동일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데도 기적과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마귀를 뭐라고 불렀냐면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을 하는 자라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주 중요한 전술의 핵심인데, 거짓을 교묘하게 계획해서 꾸미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질 수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에는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단이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은 속이는 것인데, 속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싸움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에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공격할 때 제일 주되게 쓰는 방법이 간궤인데, 속임수를 교묘하게 계획해서 여러분과 저를 속인다는 거예요. 딱 결심하고 속이려고 마음에 딱 가지고서 여러분과 저를 속여서 넘어뜨리고 믿음의 길을 떠나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일을 끝없이 마귀와 그 무리들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귀가 여러분과 저를 속여서 믿음의 길을 못 가도록 꾸밀 때 마귀가 하는 전술의 이 간궤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마귀가 어떻게 나옵니까? 우는 사자처럼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관계에 빠뜨려서 넘어뜨린 사람 누구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관계에 빠져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협박하고 공갈하고 눈으로 쏘아보아서 넘어뜨렸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을까요? 베드로이겠죠. 베드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닭이 3번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했어요. 주님, 모두가 주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죽는 데까지 주님과 같이 갈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주님이 베드로가 진실을 말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베드로가 정말 주를 위하여 목숨을 드릴 것이라고 결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주님을 위하여 신실하게 붙어 있어야 될 그 순간이 오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쏘아보면서 마귀가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 때 당하게 될 베드로가 겪게 될 미래와 그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를 다 보여주면서 베드로를 협박하고 공갈했을 때 그렇게 끄덕끄덕 다짐했던 베드로가 3번이나 처참하게 부인하게 되는 넘어짐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어떤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자주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기보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뭔가 지금 자꾸 세상적으로 살지 않으면 도태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자꾸 넘어지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공갈하고 협박할 때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게 뭡니까? 그 우는 사자가 좌안 번연이 그의 철로 역정에서 우는 사자가 막 부르짖으면서 달려와서 깜짝 놀랐는데 그 우는 사자를 자세히 보니까 어떤 상태였지요? 목이 묶여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울기는 하지만 여러분을 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지금 그 거리까지 다가와서 울어대기 때문에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죠? 두려움에 빠지기가 쉬운데 절대로 마귀가 여러분들과 저를 공격하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 때 여러분이 절대로 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물러갈 것이라 그랬죠. 절대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일들을 인하여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인하여 마귀가 끝없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협하고 협박하고 두려움으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절대로 지지 않고 대적하여 무찌르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저는 얼마나 평생을 신실하게 목회의 길을 달려오셨던 선배들이 40년 동안 신실하게 목회의 길을 달려오셨던 선배님들이 마지막 순간에 무너지는 선배들을 저는 간혹 봤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 살아야 할 삶에 대한 짐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신실하게 달려왔던 그 귀한 하나님의 용사들을 막판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부르짖으면서 넘어뜨리는 거 저는 눈으로 많이 봤어요. 지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협박하고 공갈할 때 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하고 두려움에 지지 않도록 살아야 할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이 마귀는 천연덕스럽게 우는 사자처럼 협박하고 공갈하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천연덕스럽게 여러분들을 공격하기를 멈추는 게 아니라 천연덕스럽게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꾸며서 친구처럼, 돕는 자처럼, 여러분을 위하는 자처럼 아주 교활하고 매혹적인 모습으로 교묘하게 환심을 사면서 여러분에게 접근해서 광명의 천사처럼 여러분들에게 또 거짓말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마귀가 광명의 천사의 모습을 하고 와서 속였을 때 속아 넘어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하와입니다. 하와. 사랑하는 여러분,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런 세상과 다른 에덴 동산에서 살았는데, 그런 하와에게 마귀가 한마디 툭 던졌어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한마디를 툭 던져서 뭐 했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이 들도록 말을 한마디 툭 던지자 하와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어리석지요. 너무나 어리석지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평생 연구해온 목사로서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사람 하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가를 정말 옛날보다 훨씬 더 실감나게 느껴요. 여러분, 세상은 돈이 얼마나 있는가, 세상은 사회적인 신분이 얼마나 높은가, 그 사람의 재능과 능력이 얼마나 출중한가, 이런 것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보배같이 여기시나 하는 것들이 많이 깨달아지고, 그게 깨달아지면 내가 좀 안 좋아하는 어떤 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옛날처럼 차별하며 대할 마음이 없어져요. 사람 하나가 보배 같기 때문에, 보석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이 귀한 보배 같은 사람들, 참 이런 보배 같은 사람들을 마귀가 한마디 툭 던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데 이 모든 것 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할 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의심 딱 일어나면서 우리 영혼을 흔들어내고 믿음을 잃게 만들어요. 사랑한다면 정말 이런 일이 너에게 일어날 수 있겠니 하고 한마디 툭 던지는데 화살에 맞는 것처럼, 그죠?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악한 자의 불화살, 화전, 불화살이라고 말해요. 얼마나 강교한지 우리를 위해 주는 것처럼 탁 던지는데 그 말이 불화살처럼 확 박혀서 우리의 믿음을 허물어뜨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를 허물어뜨리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광명의 천사의 모양으로 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그런 자리에 넘어지지 않는 하나밖에 없는 길이 뭡니까? 진리에 견고히 서는 거예요. 변덕스러운 여러분의 상태와 변덕스러운 여러분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여러분의 상태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환경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생명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 말씀에 딱 붙어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으므로 변별해내고 지지 않고 이기는 것이지. 얼마나 교활한지 여러분이 슬프고 약할 때 옆에 와서 위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깨뜨리는 광명의 천사처럼 여러분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간괴입니다. 간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약간 흔들리면 거기다가 뭐 합니까? 확정적인 말을 합니다. 마귀가 했던 것과 똑같죠? 동산나무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도 안 죽는다. 말씀을 정면에서 부정하면서 안 죽는다.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생길 텐데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하면서 정말 사람을 위해 주는 것처럼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처럼 딱 유혹하자 하와가 확 무너졌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면 여러분을 확 무너뜨리는 마귀가 하는 단호한 거짓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단과 사교예요. 이단과 사교. 여러분이 진리에 대한 확신들이 흔들릴 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귀한 진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딱 붙들고 마귀와 제대로 싸우지 못할 때,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딱 보여주는 핵심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이단도 있고 사교도 있는데 너희만 옳다고 하는 거 너무 이상하지 않니? 이러면서 이단과 사교를 딱 사용해서 여러분들을 허물어뜨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이 뭡니까? 이단은 교회와 성경이 지지하는 규정되고 확정된 진리를 교묘하게 비틀거나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배교가 나오지 않습니까? 배교는 기독교 진리에 대한 전체적이고 전반적인 거절이에요. 그게 배교입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기독교가 가르치는 진리의 전반에 대한 거부와 거절이 배교라면, 이단은 뭐냐면 어떤 특정한 부분, 진리의 어떤 특정한 부분을 비틀고 왜곡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이단의 특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멀쩡히, 우리가 믿는 성경은 멀쩡히 가지고 특정한 부분들을 비틀어서 왜곡시켜서 진리로부터 떠나고 마귀의 미혹으로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이단들이 하는 공통점이에요. 초대교회부터 있었고, 여러분 오늘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지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오늘도 조국 교회의 연약한 부분들을 비집고 들어가면서, 교회의 약점을 비집고 들어가면서 끝없이 영혼들을 누락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끝없이 진리를 요약해서 정리했어요. 그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고백하는 사도신경, 그 진리를 요약해서 이 진리를 바르게 전하지 않으면 틀렸다. 오늘 조국교회에 제일 많이 해악을 끼치고 있는 대표적인 이단도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아요. 사도신경 같은 형태로 딱 요약해 놓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장로교가 생명처럼 여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진리를 잘 정리해 놓았어요. 여러분들이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리되고 정돈된 진리에 대한 변별력을 가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중직자들을 뽑기 전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과목들을 개설해 놓는데 그 안에 교리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이단들의 가르침들을 그렇게 교묘하게, 아주 교묘하게 계획을 짜서 비틀어 놓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노락질 당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진리의 변별력을 갖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마땅해요. 여러분, 사교가 있습니다. 사교는 이단보다도 교회로부터 더 멀리 있는 것이에요. 물론 이단이나 사교나 다 어리석은 것은 똑같지만 사교는
이단보다도 어떤 면에서 더 멀리 있어요. 왜냐하면 이단들은 우리가 믿는 성경을 가지고 자기 방식으로 비틀었어요. 근데 사교는 성경과 나란히 또 다른 자기들의 경전을 갖고 있어요. 물론 성경을 믿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들은 이 또 다른 경전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사교하면 뭘 말할 수 있을까요? 몰몬교, 몰몬경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제7 안식교, 성경을 믿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제7 안식교에서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엘렌 화이트라는 여자분이 쓴 글들이에요. 그 글들이 성경만큼 소중하게 여겨지는 책들이에요. 여러분, 한국엔 좀 덜하지만 미국에는 크리스천 사이언스라는 그룹들이 굉장히 맹위를 떨쳤는데 그 팀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에디 여사라는 사람이 쓴 과학과 건강이라는 책을 성경만큼 소중하게 여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교들의 특징은 사별,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든지 큰 재난을 겪는다든지 질고를 경험한다든지 질병을 걸린다든지 할 때 그런 사람들의 연약함, 그런 불행한 상황들을 끼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자기들의 종교를 믿으면, 자기들의 교훈을 따르면 질병의 나음과 현세적인 축복이 따른다 하는 약속을 주는 것이 사교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조국 교회 안에, 대한민국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이단이 이렇게 반복해서 있었던 이유는 조국 교회가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병이 낫고 현세적으로 내세적으로 온갖 것들이 다 좋아진다 하는 현세와 지금의 초점을 맞춘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변별력이 너무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귀가 너무 쉽게 영혼들을 노락질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도 틀림없이 현세의 복과 여러분의 질병의 치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적지 않은 순간에 여러분과 저에게 성경은 인내하고 기다리고 우리의 약함이 세상이 보는 불행의 전부가 아니라 약함이 강함이며 약함이 우리의 자랑과 즐거움의 제목이 된다는 다른 눈도 열어주는데 이 사교들은 하나같이 현재적인 축복과 질병으로부터의 자유를 가르치면서 끝없는 자기들의 교훈을 따르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교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지름길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지름길. 성경은 여러분에게 절대로 지름길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쳤던 교리 중에 아주 중요한 교리가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성도들은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다 하는 교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름길이 없습니다. 성도들은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픔도 있고 실패도 경험하고 때로는 핍박도 겪고 대가의 지불도 경험하지만 성도들은 이 귀한 진리의 길을 끝까지 벗어나지 않고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그게 성경의 교훈인데 사교들은 얼마든지 현세적인 해결들을 다 제시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보배 같은 생명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에 딱 서서 진리를 위한 바른 싸움을 싸울 때 우리는 복의 근원과 통로로서 영혼들이 노략질되지 않도록, 영혼들이 악한 것들의 시험의 관계에 넘어가서 영혼들이 노략질되지 않도록 영혼들을 살리는 복의 근원과 통로로서의 삶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마음에 약간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조국 교회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잃어버렸던 명성, 사람들로부터의 지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좋은 일, 눈에 보이는 착한 일, 저는 그 일 많이 해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하지만 그런 일에만 마음을 기울일까 두려움이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주는 바른 변별력을 다 가지고 정말 영혼의 파수꾼처럼 영혼들을 요락질해가는 이 어리석은 악한 마귀의 관계들이 이렇게 횡행하는 세상 속에 진리의 변별력을 딱 가지고 영혼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통로와 도구로 사용되는 그 중요한 일을 뒷전으로 미루고 그저 사람들의 평판을 얻기 위한 일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까 적지 않은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게 신령한 싸움을 싸워내고 영혼들이 진리로부터 노략질 당하지 않도록 잘 진리에 서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통로와 도구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